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알겠습니다. 유초등부 잘했어요. 오늘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우리 교사들에게, 학교의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문해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설문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문해력이요, 그 문장, 문자 뭐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차이가 있는가를 설문을 했는데, 교사 선생님들 10분 중에서 9분이 예전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의 문해력이 저하되었다,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런 뉴스들 많이 들으셨죠? 제가 오늘 화면이 안 나와서 이제 화면에 많이 띄워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어떤 것들을 이제 이해를 잘못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생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심심한 사과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심심한 사과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과가 심심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요. 금일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이잖아요. 근데 금일 그랬는데 이걸 금요일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이 생겨나고요. 또 뭐 이부자리, 여러분 이부자리가 뭡니까? 이불이잖아요. 근데 이부자리를 하늘에 있는 별자리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별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기고요. 이제 어디 갈 때 학교에서 중식 제공 이렇게 했더니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문의를 해왔대요. 우리 아이는 중식보다 한식을 더 좋아합니다. 선생님, 한식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식은 중국 음식 아니고 점심이에요. 점심이에요. 그쵸? 점심이에요. 네. 족보를 뭐라고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족보 그랬더니 족발 보쌈 세트로 이해했답니다. 뭐든지 줄이니까요, 요즘은. 그리고 이제 우천시 장소 변경 이렇게 공지를 했더니요, 우천시가 어느 지역에 있는 도시냐고 정말 심각하게 물어왔다는 거예요. 우천시가 도대체 어디 도시에 있는, 어느 도에 있는 도시냐 이렇게 물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흘이 며칠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데 사흘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사일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일. 이게 순수 한글이에요. 사흘이. 사흘은 3일이고요. 사일이 뭐죠? 나흘이에요. 나흘이 사일이죠. 우리는 이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사흘은 4일이 아니에요. 3일입니다. 3일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정의가 중요합니다. 정의가 정확해야 우리의 이제 일상의 삶도 정확해지는데, 이해도 정확해지고 커뮤니케이션도 정확해지는데요.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아요. 이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정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정의들이 중요합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대로 여러분 예배해요.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도 예배다라는 정의를 갖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꼭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정의하면 그렇게 예배하시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정의대로 예배해요. 기도에 대한 정의대로 기도를 하죠. 기도는 꼭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이렇게 그 정한 자리에서 정한 시간에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뭐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정의하면 그 정의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대로 신앙생활 여러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전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로 오면 이게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전도가 아니고 인도 정도 되겠죠. 인도하는 거예요. 그건 엄밀한 의미로 전도는 믿지 않은 영혼이 교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의 복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요,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인도하는 것, 이 전도죠. 거기까지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가 중요해요. 정의가 중요합니다. 성경적 정의를 가지고, 바른 정의를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정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가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신앙생활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정확한 그 성경적 정의를 갖기 위해서 보다 더 성경을 읽기를 열심히 하고 또 묵상하고요, 또 예배에 더 집중해서 나아가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여러 가지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진리 가운데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나누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안 돼요. 원래 시나리오대로 하면은 제 설교문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나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언제적 노래인데 도대체 이걸 아직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이걸 품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그분의 정의잖아요. 그분의 정의고요. 당황스럽네요. 여러분의 정의요. 여러분의 정의. 이게 노래 부르고 암송할 게 정의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의 정의는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요. 사랑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잘 알 수 있는 구절을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정의를 좀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첫 번째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사. 사랑은 은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은 은사입니다. 은사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아가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해요.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사랑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것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잘 보시면요, 다시 보시면은 본문이 이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어가 다 뭐로 돼 있죠? 사랑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이 아니고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이 아니고요, 사랑의 사람은이 아니고요, 오롯이 그 주어가 사랑은이라고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오래 참, 온유함, 시기하지 아니함,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사랑이 사람이 아니고 사랑이요. 사랑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고 사랑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분당에 사는 친척이 한 분 있는데, 분당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일반 성도 파송 운동할 때 29개 교회로 이제 다 분립해서 개척해서 나갈 때 그 29개 교회 중에 하나 교회 가셔서 이제 섬기시는 권사님이세요. 그 권사님하고 통화를 지난주에 이제 하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그 분립해서 개척해 나간 그 교회에서 1대1 제자 양육을 하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하고 만났대요. 그래서 제자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양육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제할 때 이제 자연스럽게 묻는 제목이 있죠. 질문이 있죠. 기도 제목이 어떤 거세요, 집사님? 그래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저희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셨었는데 지금 교회를 쉬고 계세요.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시는 것이 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권사님이 이제 제 친척 권사님이 물어보셨어요. 그 집사님 부모님 어디 사시는데요?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전도팀이 있으니까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면 다시 모시고 올 수 있습니다.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울산에 사신대요. 그래서 곧바로 이 권사님이, 친척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답을 했어요. 울산 잘 됐습니다. 울산에 내가 잘 아는 아주 뜨거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명절이든지 부모님 만나러 가면은 그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만나고 그 교회 출석하시도록 하면 된다고. 아멘이 아니에요 지금. 아멘 지금 그게 아니고 이제 그리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뜨끔한 그 대목이 있는 거예요. 뭐가 뜨끔했을까요? 아무리 제가 저를 생각해 볼 때 제가 그런 소개된 그 목사가 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저를 보면 저는 그냥 미지근한 정도, 겨우 될까 말까, 뭐 그런 오늘 반응이 왜 그러죠? 이게 아닌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할까 막 이런 고민까지 들었어요. 그거 저 소개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저는 뜨거운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전 미지근한 뭐 겨우 그 정도니까 그렇게 소개하면은 만약에 그분이 그 부모님이랑 저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만났는데 그 실망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다시 전화를 해야 될까 막 고민이 들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그러는 중에 오늘 설교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찬찬히 보니까 주어가 뭡니까? 사랑은이에요. 사랑은.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사랑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뜨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 펄펄 끓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람에게서 그 뜨거운 게 나가는 거죠. 뭔가 우리 가운데 뭔가 조금 여러분들이 뭐 몇몇 분들 감사하게도 그렇게 아니에요 목사님 뜨거워요. 이건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를 아무리 뜯어봐도요 저는 그 뜨거운 사람이 아니에요. 뜨거운 사람이 못 돼요. 그냥 미적지근하고 그냥 뭐 미지근한 정도 겨우 될까 말까 그런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부어질 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부어질 때 뜨겁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표현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이런 대목들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사랑은요 은사라고요. 은사.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느껴도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은사이기 때문에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받는 거예요. 이 사랑의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정의고요. 두 번째, 사랑은
기준입니다. 기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사랑의 속성 15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15가지 중에 아니하며로 끝나는 것이 총 8번이라고 했습니다. 8번. 아니하며로 다 끝나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뭐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8가지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7가지가 다 긍정 서술이거든요. 근데 긍정형 서술보다 이렇게 아니하며 부정형 서술이 더 많다는 것 자체에도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더 경계하고 조심하고 주의해요. 사랑한다면 더 주의하는 거예요. 더 조심하는 겁니다. 더 조심하는 거예요. 신방하다 보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가족들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려요. 교회 예전에는 우리 교회 다녔었어요. 우리 교회 이 아이들이 다녔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뭐 어떤 일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그 남편이요,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는가, 그 얘기도 듣는데 어떤 한마디 때문에, 근데 그 한마디가 제가 들어보면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 주기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애정어린 말 한마디인 거예요. 그냥 질문인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시험이 돼요.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교회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이제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뭐 잘 아실 거예요. 뭐 이제 혼기가 다 찼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청년 중에 결혼 안 해요. 너 언제 결혼하니? 뭐 이런 거예요. 너 좋은 사람 있어? 아니면 내가 소개시켜 줄까?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문 쓰다가 보니까, 준비하다가 보니까 제 마음에도 찔림이 있는데, 우리 이전도사님에게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제 좀 자제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애는 안 낳니? 이런 거요. 언제 낳을래? 뭐 이런 거. 뭐 취업은 안 하니? 뭐 이런 거. 그냥 걱정해서 하는 얘기, 쉽게 얘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요, 그 갈급한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영향이 커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조금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충만하면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울림이 없어요. 울림이 없다고요. 동굴에 가보세요. 동굴이 텅 비었잖아요. 동굴이 텅 비니까 모르게 부르면 제호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하고 울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속이 이렇게 충만하지가 않고 은혜가 충만한 상태면 괜찮아요. 뭔 얘기를 들어도 괜찮아요. 아무 얘기도 시험 안 들어요. 그런데 충만하지 않고 뭔가 인생에 공허하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빈 동굴처럼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가 자꾸 울려요. 묵상이 돼요. 자꾸 결혼 안 하니 계속 울려요. 그래서 울려가지고 뭐 그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이거 말고도 뭐 누군가 한 얘기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잖아요. 그걸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되는가 하면, 내가 충만하지 못하구나. 내가 지금 충만하지 못해서 지금 누군가의 이야기가 자꾸 동물처럼 우왕 해서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힘들고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갔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이 사랑의 어떤 이 나오잖아요. 이 무례히 행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이거 계속 생각해 보니까, 계속 묵상하는데,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한테는 그냥 인사만 하고, 이런 뭐 질문도 하지 마세요. 뭐 그냥 부모님들도 조심스러워서 얘기 안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얘기하면 상처가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또 얘기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냥 뭐 뭐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래도 얘기하다 보면, 대화하다, 교제하다 보면 또
실수가 되고요. 실수가 나오고 또 이게 시험이 안 되는 얘기인데도 시험이 드는 경우들이 또 생겨요. 보면 별말 아닌데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공허한 상태에 있으면 별말 아닌데 자꾸 막 이게 울림이 돼가지고, 울림은요 이상하게 변질시켜가지고 분명히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사랑해 안 해 이렇게 된다고. 이런 특징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못 왜곡돼서 나중에 묵상이 돼요. 이게 공허한 상태에 있을 때 묵상이 그래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상처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이런 얘기만 계속 할 수도 없고요. 이런 얘기하지 말자고 계속 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오늘 본문이 대답이에요.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것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딱 임하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혀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이 무례히 행함이 되어서 죄가 되겠구나라고 구별되어집니다.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생겨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함이 무엇이 불의인지 아닌지, 내가 무엇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기준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분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를 받는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딱 임하면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구분되어져요. 이건 성내야 될 일 아닌 일 구분되는 겁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이게 막 보복하고 싶은 마음, 저 사람 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했다고 막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 막 무례하게 얘기해, 막 이런 악한 생각들이요. 그 악한 생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딱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낼 일이 아니다, 악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고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충만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요, 사랑으로만 충만하면요 다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정확하게 있거든요.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런 기준들이 다 생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준, 여러분 신앙의 기준으로 분명하게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여러분 성경 펴셨죠? 아까 성경 읽으셨잖아요.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즉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주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고요,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모든 것이에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분열했어요. 서로 당파를 지어서 사람들끼리 분열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나누어져 있어요. 함께하지 못하고 연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한 장 전체에서 사랑에 얘기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오래 참고는 그냥 인내가 아니고 어떤 상황과 힘듦과 어떤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 인내가 아니고요, 관계 가운데에서의 인내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 가운데에서의 인내를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부당한 일을 해도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인내예요. 인내예요. 상처받은 것,
견뎌내는 힘, 참아내는 힘,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이 인내입니다. 오래 참고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영어에서는 unfailing love라고 얘기합니다.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란 뜻이에요. 실패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사랑은 실패할까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실패가 없는데 우리의 사랑은 종종 실패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줘도 걷길로 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관계가 어그러질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 사랑은 실패할까요? 미국에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 미국 엄마 11명하고 한국 엄마 11명 카드 게임을 하고 이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뭘 이렇게 붙이는 실험 있잖아요. 이렇게 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보상뇌라고 하는 뇌가 있어요. 측핵이라고 하는 뇌인데 그 부분은 뭔가 내게 얻어졌을 때 이제 그 보상이 얻어졌을 때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근데 어떨 때 그 보상뇌가 활성화되는가 반응하는가를 이제 보자는 연구예요. 미국 엄마 11명은요 카드 게임을 했을 때 카드 게임을 해가지고 점수를 얻으면 이 보상뇌가 막 활성화되는 거예요. 점수를 얻으면요, 이게 너무 당연해 보이죠? 점수를 따니까 막 활성화가 됐는데 한국 엄마들은 아닌 거예요. 한국 엄마들은 그 점수를 따도 머리 보상뇌가 활성화가 안 돼요. 언제 그 보상뇌가 활성화됐을까요? 한국 엄마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점수가 많아야 보상뇌가 활동하고, 아무리 자기가 점수를 따는 거 상관없어요. 점수를 뭐 10점, 20점을 따고 100점을 따도요, 내 옆에 있는 엄마가 나보다 1점이라도 높으면 이게 뇌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대신 반면에 1점이라도 내가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흥분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비교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많이 비교합니까? 비교해요. 다 비교해요. 어떤 사람 어느 집에 사나, 무슨 차 타고 다니나, 무슨 옷 입었나, 무슨 가방 들었나, 저 여자 무슨 머리 했나, 어디서 머리 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막 여러분만 비교합니까? 그 비교하는 거로 똑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학 책인데 마더쇼코라는 그 교육학 책에 나온 얘기인데요. 한국 그 교육이 그래서 강력하기도 하지만 부작용도 크다,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뭐죠? 시기예요. 시기. 하나님 사랑이 분명히 시기하지 아니하며 들어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시기를 품고 그 사랑을 행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또 어떤 마음이 있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나아야 돼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좋은 거 있어야 돼요. 이런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unfailing love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내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 unfailing love가 지금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그래서 나와야 돼요.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함께 할 때에 내 사랑의 문제가 이거구나, 지금 내가 여전히 시기하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품고 사랑이 안 되는 거를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 뭐 어떤 얘기도 있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의 사랑이 점검되어지고요, 그 사랑이 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데 이 사랑은 능력인데요, 그 사랑의 능력이 이 진리 가운데 비춰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혀지는 거죠. 자꾸 막혀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도 진정한 능력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모습에 다 비춰져서 보여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앞자리로 좀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이렇게 많이 권면하고 그럴 때는 앞자리가 그래도 이렇게 차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뒷자리가 굉장히 붐비는 자리예요. 뒷자리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자리예요. 뒷자리에 앉으시려고 하는 분들은요,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우리 교회 많이 부흥했다. 자리가 없어. 그 뒤에서 보면요, 또 은혜롭게도 다 차 보여요. 또 뒤에서 보면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고 앉지 마시고요, 뒤로 가서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뒷자리에서 보면 또 그렇게 보이거든요. 또 꽉 차 보여요. 근데 앞에 보면 안 그래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늘 보잖아요.
앞은 아니에요. 아직 자리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와야 여러분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제 오후에 우리 더사랑교회에 가서 방문 예배 드릴 텐데 3부 예배로 우리가 드릴 텐데요. 오늘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사진 준비했는데 화면이 이제 이렇게 돼서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위에 이제 그 출입구 여러분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들어가면 나오네요. 네, 이렇게 이게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이게 이제 이게 떨어지는 거 이게 뚝뚝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구에 교회 예배당 들어가는 입구인데 지금 예배당 들어오고 나오는 입구인데 이게 자꾸 이게 위에서 돌 같은 게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이걸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특세가 저희가 시작됐잖아요. 특세가 시작돼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헌금을 해주시고 헌금이 모아져서 600만 원이라는 돈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600만 원으로 이제 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계속 넘겨주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공사를 뜯어내는